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날을 기념하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이란 단순히 교회의 연수가 하나 더하는 생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기업이나 기관은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포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설립일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연히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섭리의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역사 무대 위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라는 거룩한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진리가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영적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친교 모임을 하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위로받고 보호받는 도피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영적 기지를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기초,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청사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리 돌이 되셨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토대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신약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건축에서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불리우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인 동시에 벽과 벽을 하나로 묶고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그리고 모양을 결정을 하는 기초석이 모퉁이돌,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돌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건물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칼빈은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기초를 닦는 일꾼이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려지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정의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란 사람의 기분이나 체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흔들렸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이나 시대의 조류를 앞세웠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시대의 조류를 앞세우면은 교회는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오직 성경, 이 원리 위에서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이 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알려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인간이 돌로 쌓은 건물 성전은 자기 죄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긴 역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들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지 못했다.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설립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관계나 눈에 보이는 것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요동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에는 오직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 권속, 가족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지요. 읽은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감격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고 그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크세노스라는 말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파로이코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뜨내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외인과 나그네는 낯선 땅에서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없이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권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반겨주는 이 없는 쓸쓸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지난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그네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권속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무슨 동호회 회원 가입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피를 나눈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학자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이 땅의 교회에서 미리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생활을 교회 생활로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 솥밥을 먹는 가족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는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기는 회복된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구약 룻기서에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원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곧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은혜를 입었을 때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구원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감동의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 되었어. 한 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전에는 외인이었다. 전에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앉은 분이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에 이런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목적입니다. 기초를 얘기했고 정체성을 얘기했고 마지막 단락에서 교회의 목적,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라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핵심 키는 연결이라고 하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연결과 성전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금
21절에서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하여 라는 말은 헬라 말로 시나르몰로 구메네 한 단어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 같지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시나르몰로 고메네. 이게 어려운 단어지만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시나르몰로 고메네. 이거는 뼈와 뼈가 연결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 다니려면, 활동을 하면 뼈가 어긋나면 못 걷습니다. 뼈가 부서지면 기부스를 대가지고 뼈와 뼈를 붙여야 됩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뼈와 뼈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뼈 마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나르몰로 고메네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 구조들이, 벽돌들이 딱 연결이 되는 것, 빈틈이 없도록 연결이 되는 상태, 그것이 시나르몰로 고메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이 벽과 벽이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집입니까? 비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비바람을 다 막을 수 있도록 다 촘촘하게 연결해 놓는 것. 그때 쓰는 말이 시나르몰로 구메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심 단어가 있다 그랬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헬라말로 성전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입니다. 히에론은 구약의 성전을 생각을 하면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접근하는 공간이 있고, 대제사장이 가는 공간이 있고, 여러 부속 건물이 많습니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 히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나오스라는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만이 접근하는 지성소, 성막을 공부할 때 나오는 말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말은 넓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 지성소, 나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촘촘하게 연결이 될 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나오스입니다. 하나님 방입니다. 방. 넓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성전은 구속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신학자 그레이엄 골드워즈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집의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인류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통하여서,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은 성전은 결국 인간의 죄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바로 주님 자신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게피는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빈틈이 없을 때, 마치 이 건물에 빈틈이 없잖아요. 벽이 깨진 데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빈틈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지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생각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돌은 석공이 망치와 정으로 쪼개면 되지만은 감정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아픕니다. 내 고집, 내 성질이 다듬어져야 하니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자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갈등도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이라는 말이지요. 공사장은 원래 먼지도 나고 시끄러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갖고 빈틈이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는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한쪽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못생기고 거친 돌 하나를 정과 망치로 열심히 쪼고 있는 석공을 보았습니다. 여행객이 안쓰러워서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거친 돌을 다듬고 있습니까? 좀 편안한 돌을 쓰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석공이 땀을 닦으면서 교회당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저 꼭대기에 비어있는 작은 틈이 보이지요. 나는 지금 이 돌을 저 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기 위하여서 이렇게 깎고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거칠고 제각기 생긴 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천국 성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맞게 하시려고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공사 현장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정으로 우리 자아의 원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설립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따뜻한 가족이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기초, 이런 정체성, 이런 목적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나의 신앙이 이런 기초, 이런 정체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보호받는 도피성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 이런 재료, 있어야 할 위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